할렐루야. 2021년 11월 넷째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휴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위해 기업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021년도 8월 5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질병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몸의 각종 신체 부위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피가 통하지 않고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썩어서 죽게 되는 병. 한국 사회에서는 10만 명당 159명이 이 병에 걸릴 정도로 각 장기들과 또 피부와 혈액 등 우리 신체의 대부분이 이 병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 암이 걸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300g 정도의 작은 사람의 주먹만한 그 심장은 멈추지 아니하고 1분에 70회, 하루 10만 회, 그리고 70세 기준으로 평생토록 26억 번 정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심장의 능력은 하루에 시간당 에너지 생산량은 6,000kcal였고 70년 동안 힘의 총량을 계산해 보면 30톤짜리 바위 덩어리를 에베레스트 산 8,848m에까지 올리는 그런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은 굳어져 암덩어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길 틈이 없는 그런 장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임 땅, 이 복임이란 단어는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인데요. 그 복임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만 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남겨둔 그 우상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 우상들이 올무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엎어진 우유 앞에 울기만 했던 아이처럼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베델과 실로 사이, 그곳에서, 오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에서 울기만 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울기만 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 일들 때문에 가시가 그들 속에 쓴뿌리가 있어 그들을 괴롭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나의 올무가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자주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냥 이 가시를 남겨두고 아프다 울면서 울기만 하는 복임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두고 울기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하여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복임 땅에서 울기만 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 그리고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이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복임 땅에서 울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가시가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가시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의 심장으로 살아갑시다. 막혀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고 잘되고 기쁠 때도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았음에 불구하고 힘이 없을 때도 기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나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들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도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나답게 하나님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심장이 비록 가시가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 영원한 질병이 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않고 치유되며 회복될 것을 믿으며 기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광야에서 어렸을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아이들 그러나 그들도 다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 땅에서 울기만 했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정복 전쟁들 그리고 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가졌는지만 서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땅은 정복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힘든 날이 되고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의뢰함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잠언 6장 22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관한 소망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직 어려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 죄악 앞에 회개하며 그 죄로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질 때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뜨거운 심장을 물려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천국을 바라보며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그것은 가장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삶을 오늘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그 방법은 기도의 심장, 기도를 멈추지 않고 뛰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가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 앞에 예수 닮기를 기도하며 예수처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상이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가운데 부정한 일들이 멈춰지고 율법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또 이 싱가포르에도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